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일.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여러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모든 희생을 다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과 나의 작은 실천과 행동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깨어진 관계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가 잘못 맺고 있었던 어떤 관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도 깨어지고 또 망가지고 느슨해지고 해이해진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고, 또 부부 관계, 가족 안의 여러 친지들과의 관계, 또 우리 가정이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 온 피조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고 있는 많은 여러 관계 맺음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조그만 것이라도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제 같이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 안에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부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대승 목사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 김희민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 이제 올라간 김아림 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숙 목사님 가정은 유세향 사모님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 이렇게 일남 일녀를 두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이제 올해부터는 중등 과정에 이렇게 입학하게 된 아들과 또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제 재학 중인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저께 저녁에서야 오늘 아침에 특송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특송할 가정이 없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사모님도 사모님이시지만 갑자기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희민이하고 아림이가 이렇게 목사 아버지를 둔 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찬양해달라고 했는데 이 아침에 이렇게 불과 한 12시간 전에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서게 되어서 서줘서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가정들이 많은데 목사님 난 못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가정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거 안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또는 부부가 또는 또 뭐 이렇게 그날 같이 못하는 자녀들이 다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찬양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교인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오시면 그날은 특별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많이 이렇게 사양치 마시고 찬양을 꼭 잘 불러서가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또 이런 가정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구나,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회와 시간으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같이 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0일 탄소금식 40일 가운데 오늘 토요일에는 이 묵상, 저희 배부에 드린 묵상집에 교회에서 꼭 음식을 배달해야 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본문과 함께 아예 배달 음식을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부에서도 때로는 간식을 준비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그 일회용품이나 일회용 쓰레기가 덜 발생하는 간식으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자.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더 고민을 해보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하기는 우리 어르신들은 배달 음식 그렇게 시켜 드시고 뭐 그러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이제 배달 음식을 통해서 이 코로나 이 시기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재활용품, 이 일회용품들 사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삶과 또 우리의 삶의 무심코한 행동들을 통해서 끼친 이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든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가정 생활이든 또 이제 학생들은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 학업이든 이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담을 건넬 때에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중학생 됐니? 너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니? 뭐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니? 하면서 흔히 쉽게 하는 얘기가, 그래,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해라라고 그러는 거죠. 이 교회 생활 우리가 뭐라고 덕담을 건네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이 익숙한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를 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열심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들면서 그것을 항변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에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지금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백성들의 배고픔,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는 그 분이,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고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이 베드로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했는지 왠지 이 눈치가 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백성의 배고픔, 서름, 가난함, 억압, 여러 연약한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이거나 또 다윗과 같이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 그런 존재,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 때에도 이제 그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능력을 받으니까요. 특별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죽을 거다. 예루살렘 가서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이 권자를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 잘못 정치를 하고 잘못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다 내몰고 내가 권세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이 베드로가 가진 그 열심 있는 생각에 딱 부합되어서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긋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더불어서 이 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에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고치시고 하셨던 이 부분들을 바로 곁에서 열심히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해 가운데 베드로가 가진 지금까지의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도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때에 사람들에게 먼저 체포되어 갈 때에 예수님을 이 결박하려고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오늘날 우리들 전부를 비교를 해봐도 베드로와 같은 열심이 있었을까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의 반석,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하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반석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의 기초돌, 주춧돌이라는 것이죠. 주춧돌.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의 이 열심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놓고 보면 베드로의 가진 그 열심은,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워지게 만드는 주춧돌이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이 지금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하시는 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또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길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붙들고 대들고 항변하는 것은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넘어지게 한다. 곧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올바른 열심,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주춧돌, 그 기초돌을 가지고 행하는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데 굉장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고 거친 돌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이 자녀 교육을 향한 열심이 있는 부모들이 많죠. 요즘은 더더군다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을 가진 열심이 아니면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오히려 급격하게 지치게 만들고 또 자녀들이 잘못된 이 마음을 품게 만들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잘못된 부모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단순히 신앙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부모를 떠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예전에 이 자녀 교육에 관한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복수하는 자녀,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 신대원,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신대원에 온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어떤 사명감이냐면 이 자녀 교육에 관한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유아교육과의 교수로서 있지만 신대원에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더 배우고 익히고 하여서 앞으로 이 부모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생명, 정말 이 땅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참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녀들을 부모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으로 망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는 그런 소명감을, 사명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대원 시절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좀 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갖추신 다음에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잘못 키워서, 그러니까 열심히 자녀 양육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히 키우는 게 그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고유의 성품,
또 그 자녀가 가진 어떤 관심, 그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좋은 비전, 이것을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러질 못하고,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가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이루지 못한 욕구 불만을 자녀를 통하여서 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자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들 볶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는요 여러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이 목사님이 또 교수님이 이 상담을 했던 가정들, 또 들었던 여러 이 실제 사례들, 그 안에 책에 많이 담아 놓았는데, 그 내용들이 읽으면서 저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야, 이건 정말, 저는 실제 이제 제 경우에도 그런 이 상담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상해요, 목사님. 이게 가끔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대들 때, 나한테 대들 때 막 욕하고 달라들 때 보면은 마치 뭐라도 귀신이라도 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저한테 실제 상담했던 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은 사회적으로는 또 여러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본인도 유학파 박사님이시고 또 집도 잘 사시고, 뭐 부러울 것이 사회적으로는 전혀 없는 분이신데, 이분이 가만히 저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 이 아들이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한번 집에서 이렇게 광기를 부리면은 자기 막내 동생도 막 발로 차고 밟아버리고, 집에 있는 문짝도 다 부숴버리고, 또 이 말리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게 막말을 하면서 니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하면서, 제가 지금 고급게 표현한 것입니다. 욕까지 넣어가지고 니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책을, 이 복수하는 자녀,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전형적인 그 책에 나오는 사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집사님의 집에는 이 집사님과 이 집사님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또 그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서울대를 다닙니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고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집사님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투자하고 얼마나 과외를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둘째 셋째보다 얘한테 온 신경과 관심을 다 집중했는데, 제가 그분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는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렇다고, 너무 큰아들한테 너무 열심을 가지셔서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분 표현이 그래요. 고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고대밖에 못 가가지고 너무 실망이 되고, 제가 이렇게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실망감을 그 아드님한테 표현한 적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있지요. 아쉽다고.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얌전하게 아쉽다라고 표현하셨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 만드는 해악이 굉장히 큽니다. 신앙생활을 비롯해서 이 자녀 양육을 하면서 자녀 교육에서도 잘못된 열심이 만들어내는 해악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목숨,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그 생명, 그 고유의 가치, 그 인격,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의 가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에게 주신 고유한 품성과 또 재능과 달란트,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라시는 비전,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놓치고 열심을 다해서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이기심대로, 부모의 욕망대로, 부모가 가진 자기 지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부모가 길을 다 정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자녀의 의기가 꺾이고 그 자녀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품성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살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 열심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시는 그 교회 안에 교회를에서 우리가 지키고 또 간직하고 보호해야 될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면 내 지혜대로요, 내 길대로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깨트리고 망가뜨린다면, 모든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이제 이루실 일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에 대한 예고와 함께 심판에 대한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고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실제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사람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사람들도 실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탄생을 통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리시는지, 각자의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초기 교회 공동체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고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기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가운데서 잘못된 열심, 헛된 열심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에 관한 상, 이미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이래야 된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헛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가운데 거친 돌과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바른 암과 더불어서 알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나니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관계의 열심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잘못된 것을 내어 쫓고 회복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